화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열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야곱과 라반이 지금까지의 갈등 관계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며 헤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게 종과 같이 일해왔던 야곱과 또 고향으로 도망가서 떠난 야곱을 죽일 듯이 추격했던 이 라반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화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선 야곱을 죽일 듯이 쫓아왔던 라반은 자신의 드라빈과 어떤 물건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결백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할 라반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동안의 억울함에 대해서 라반에게 토로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서 라반을 책망하듯 야곱의 말에 라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의 딸들 아내로 주었기에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자기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떼까지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반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야곱이 가진 것 가운데 라반의 소유는 없었습니다. 라반의 딸들도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함으로써 그 값을 다 지불했죠. 그렇기에 야곱의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도 다 야곱에 속한 것이었죠. 양떼들 또한 계약에 따라서 야곱이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라반은 끝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마치 체념하듯이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절에서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자고 합니다.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돌을 세워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약 체결의 그 증거로서 돌을 가져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이 라반의 형제들을 불러 돌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돌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 앞에서 라반과 야곱과 그 무리들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어서 47절에서 야곱은 그 돌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으로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렛이라는 이름이 라반이 말하길 오늘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되었음을 48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무더기를 미스바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바는 망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과 라반이 각자의 길로 헤어진 후에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치 망대에서 살펴보는 파수꾼처럼 감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라반이 여호와께서 살펴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을 살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랜 세월 라반의 힘에 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함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이 평화의 언약을 요구해 왔을 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그 언약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당한 일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감찰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외삼촌 라반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라반이 49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께서 살피시기 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라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라반은 이미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 말라는 명령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살펴보고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자신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 말라고 명령하셨음을 야곱에게 말을 했을 때 야곱은 이 라반을 지켜보시며 감찰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죽을 듯이 쫓아왔고 드라빔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탐욕스러운 라반이 갑자기 고작 자신의 책망과 비판 몇 마디에 마음을 바꾸어서 이 평화의 언약을 맺고자 할 때 야곱은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러한 화해의 상황을 만드셨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어떠한 불만과 억울함도 표시하지 않고 라반과 이 평화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며 필요할 때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은 왕의 마음이 흐르는 물줄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반의 마음과 생각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기적인 생각과 이 탐욕으로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들에게조차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50절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딸들을 박해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은 일부 다체제였기 때문에 아내를 편애하고 괄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라반 자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목격자가 되시고 증언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라반은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딸들에 대해서 마지막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반은 51절 52절에서 이 야곱에게 돌무더기와 돌기둥을 보라고 합니다. 이 돌무더기와 돌기둥이 언약의 증거로서
자신과 야곱의 경계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이 언급된 조건들이 지켜질 경우 서로 넘어가서 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 평화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라반은 훗날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더 크고 부강해졌을 때 과거의 일을 빌미로 보복하러 오지 말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께 맹세하며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과는 다르게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산에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언약을 맺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에서 남은 음식을 함께 먹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형제들, 즉 함께 온 라반의 식구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며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의 식구들 중엔 라반의 아들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그 누구보다도 야곱을 괴롭히고 시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고 모함한 자들입니다. 또한 라반과 함께 추격대가 되어서 야곱을 해치려 했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온 추격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야곱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용납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분들에게 화가 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꼴도 보기 싫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왼수 같고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5절에서 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이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라반과 야곱의 불편했던 관계는 이 평화의 언약을 맺음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갈등이 화해로 바뀐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분노를 꺾으시고 깨어진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결과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갈등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싫어지거나 원수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는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함을 압니다. 말씀으로는 사랑해야 함을 알고 용서해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이게 잘 안 되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말씀과 삶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부서짐 속에서 말씀과 이 삶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간극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면, 아니 이후에 생긴다면
말씀 앞에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미로 이 말씀과 삶의 간극을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는, 이 모든 인간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의 저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온전한 평화와 평강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속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일을 해야 했던 야곱의 외삼촌이며 장인이면서도 욕심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라반이 화해하며 평화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분노를 꺾으시고 깨어진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해와 용서의 모습에는 감찰하시고 살펴보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라반 또한 감찰하시고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일행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게 한다든지 눈이 어두워 귀를 잘못 들게 하다든지 할 수도 있으셨지만 라반이 야곱을 붙잡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시고 라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야곱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신데 왜 안 하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몇몇 방법을 제외하시곤 대부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인간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라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미움과 시기와 이 원수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라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라반의 마음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라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